할렐루야. 네,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찬송가 214장입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오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서 먼저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먹는 문제에 관련해서 나옵니다. 우리 교회를 일컬어서 사랑 공동체다라는 말이 있지만 또 다른 말로는 밥상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밥상 공동체다라는 말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밥상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주시지요. 신령한 음식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만나가 떠오르시죠. 만나.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고 먹여주십니다. 신령한 음료란 17장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무리바 사건이라고 나오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이 반석을 치니까 무리바라는 지역에서 반석을 치니까 그곳에서 물이 나와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물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반석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주시는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셔서 나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현대 이 시대에 이르러서 절기가 되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찬식입니다. 포도주와 떡을 떼는 것,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밥상 공동체. 그런데 지금은 너무 이제 의식화되고 예식화되다 보니까 정말 조그만 잔에 조그만 떡을 먹지만 고린도 교회 당시 시절에는 달랐습니다. 말 그대로 밥을 나누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음식을 나누는데 이후에 이제 고린도서 11장에도 그런 문제가 나오지만 이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 이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 당시 포도주를 막 마시는데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일찍 와서 취한 분도 있고 막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 와서 먹고 싶었는데 잘 먹지도 못하고 하는 성도들도 생겨나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게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길을 통과했지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무리바에서 신령한 음료, 그 광야에서 반석에 물이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주변을 뛰놀면서 기뻐하고 놀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
이 시절은 물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고 애찬을 나누고 밥상 공동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밥상 공동체가 되고 신령한 음식을 나누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지라도 그 이후에 우상 숭배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식 자체에 취해서 살아가기보다도 우리는 이 무리에서 내려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 자체에 머물다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큰 대형교회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보다 목사님을 더 높이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또 작은 교회로 가면 갈수록 장로님들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그 교회를 쥐락펴락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았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와서 먹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교회에 와서 먹고 나누고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세상에 나아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에만 너무나 몰두하다 보니까 오직 교회 안에서만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두이시라는 책을 읽으면서 참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저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렸다면 우리는 비행기와 같이 공항을 출발해서 성춘권을 뚫고 저 높이 날아올라서 비상을 해야 되는데 요즘의 한국 교회는 어떠냐? 공항 안에만 머문다는 거예요. 날지도 못하고 나는 것도 잊어버린 채 비행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공항 안에만 돕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신자들에게도 공항에 뭐가 있는지,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유익한지 공항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 안에만 머물고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지 못하는 그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가 좋고 교회 건물이 무엇이 있고 다 알지만 신령한 음료와 만나를 먹고 하늘을 나는 그네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상숭배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 그 일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살 때에 우리는 우상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령한 음식, 음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먹고 마시고 누렸지만 그것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이 교회 안에서 머물러서 공항을 빙빙빙빙 도는 비행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하늘로 비상하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그런 절경을 보잖아요. 비가 내리는 날 비행기를 타고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 보십시오. 그 먹구름 위에 펼쳐진 그 엄청난 광경을 보세요. 그 밝은 해와 그 아름다운 하늘, 먹구름을 뚫고 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이 새벽에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시면서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신령한 음식과 음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음식을 먹고 저희들 그냥 이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사오니 어두운 세상 밝게 비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이 자리에 머무는 비행기가 아니라 공항을 너무나 잘 아는 비행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륙해서 하늘을 뚫고 그 멋진 광경을 펼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기도하는 시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향해 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음료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